오후 시간에는 십자가 6째 말씀과 7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먼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신포도주를 이룬 후에, 근데 이 요한복음은 28장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렇죠? 그리고서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지요. 시편 69편 21절에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웠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죠. 그럼 다 이루었다. 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슨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보여주십니까? 신포도주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잔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그치요?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잔에, 그 포도주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잔을 마시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죠.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포도주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잔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그렇죠? 증거하는데 거기다 뭘 섞습니까? 물을 섞는단 말이죠. 사람의 계명을 섞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잔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에다 그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예수라고 말하는데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지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1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원래는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에다 뭘 섞으면요? 물을 섞으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영에다, 성령의 진리의 영인데 영에다 뭘 섞으면요? 물을 섞으면 다른 영이 되는 것이고, 복음에 물을 섞으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는 사도인데 무슨 사도입니까?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하잖아요. 자기도 그리스도 사도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는 것이지요.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시편 69편 22절에 주께 쓸개로 마시우고 가랄 때 초로 마시우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의 결국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여서 정하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을 말씀하셨죠. 곧 거짓된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맛보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 그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가 없습니까? 뱀의 역사, 새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뱀이고요? 옛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뱀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뱀이다 독사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속힌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 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워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들이 무슨 역사입니까? 거짓의 역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독사의 역사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오는 부자 청년, 그렇잖아요. 근데 계명은 지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온전치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가지요. 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걸 가리운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역사가 계속돼요. 오늘도 그렇죠? 지옥 자식 만들잖아요. 지옥 자식.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지옥에 두려움이 더하잖아요. 뭐 하면 지옥 간다, 뭐 하면 지옥 간다, 뭐 하면 지옥 간다 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봤어? 네가 먼저 가서 얘기해봐, 내가 믿을 테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너 뭐 하면 지옥 가, 뭐 하면 지옥 가 하니까 늘 어떻습니까? 지옥의 권세 아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 믿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떴는데 온전한 사랑이 있지 못해요. 화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 뱀과 독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오히려 뭐라 합니까? 세리의 친구여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역사죠. 적그리스도의 역사. 미혹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셔서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바다로, 사망으로, 음부로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람 나눈 업으로 보내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작업, 또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고, 그럼 사단의 일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거짓의 아비죠. 그럼 오늘도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물을 섞어가지고, 그렇죠? 거짓말에서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죠. 그 세뱀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그 뱀들이 역사하는데 광야에서 역사하는 뱀과 독사의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역사하는 뱀과 독사의 교훈.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제가 딱 드러내서 말하는데 순복음교회예요. 예수 믿어 뭘 말합니까? 세상 축복을 말하잖아요. 삼중 축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걸 말해요. 예수 믿긴 믿어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물세례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뭡니까? 사단을 경배한 마귀를 섬기는 자로 세운단 말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마귀를 섬기는 자로 세워요. 그래서 마음이 늘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렇게 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복 받아야, 내 세상 복이 많아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웃겨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자들이에요. 군대 귀신의 역사를 이루어요. 오늘도 요단 동편에까지 왔어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자가 되어서 결국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돼지같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 짐승.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죠. 하늘의 걸 못 봐요. 어디 것만 봅니까? 세상 것만 봐요. 그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믿음의 양심도 안 써요. 네? 사업을 하는데 양심도 안 써요. 돈만 많이 벌면 거짓말을 하든지 적정한 이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적정한 이윤을 받아야 돼요. 폭리를 취하거나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 장사하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한 채만 있으면 돼요. 한 채만. 집 장사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거는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다 부자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 믿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육신은 껐덕껐덕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로 살아가요. 그럼 오늘도 그 광야의 역사는 뱀과 독사의 역사. 그러면 광야에만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이죠. 대적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싼 가나안 7족, 암몬과 모압과 또요? 블레셋까지. 그럼 가나안 족속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꼬셔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가증한 자로 만들어요. 더러운 자로. 블레셋은요? 불뱀의 역사잖아요. 불뱀의 역사에 태워요. 여러분 곡식밭을 다 태운단 말이죠. 어떻게 태웁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건 다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는 씨 뿌려 결실할 수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씨 뿌려서 결실이 되는 땅인데, 결실하긴 했는데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 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해요.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자들. 음부의 권세로 역사하는 그 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다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망합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백성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 후에 이제 새 뱀의 역사가 계속 역사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뱀의 역사가 무엇인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인 줄 알아요.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그들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하고 말을 섞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잖아요. 마태복음 15장을 잘 보면 15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요. 예수님께 말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죄를 짓습니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요.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폐하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는 게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내려온 자, 사람의 계명은요, 뭘 가리웁니까? 겉을 깨끗하게 해서 속에 뭐가 더러운 게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해서 그 더러운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화해철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쭉 하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께서 목마르다 할 때, 그렇죠, 목마르다 하실 때 신포도주를 주는 자들도 있고,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오늘도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가 줘야 되는지 그거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한 가지 십자가에서만 다 이룬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이 뭡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셔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죠. 이 땅에 왜 육신 입고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육신에 속했으니까 저도 혈육을 입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그들을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심으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을 놓아주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셔서 유업을 얻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럼 누구의 뜻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경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생이죠. 영생. 그럼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는 자마다 그들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죠. 영생. 이제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과 피를 먹는 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경륜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는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룰 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을, 그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5절에 4절 5절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 이제 뭐를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은 부족한 구원입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온전한 거예요. 이제 온전해요. 온전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지요. 그러면 그 구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구원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홍해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 받았으면 은혜로 받았죠. 자기들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죠. 그럼 받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광야 연단이 있습니까? 광야 연단에서 자라가야죠. 그럼 광야 연단 끝나면 다 됐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또 구원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사사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웠죠. 왕을 왜 세웠습니까? 시온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세운 것이죠.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우리가 부르심 받았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온전해져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구조가 뭐냐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새 언약의 구조에서 보면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사랑하셨죠.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이룹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됩니까? 다 이루어 가야지요. 그럼 뭐 하시다가 살다 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다가 가야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다 이루신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그 은혜를 끼치는 자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도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 때, 긍휼을 베풀 때,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만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십자가에서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안 들릴까봐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멀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통성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만 동이죠. 입만.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통하는 것이.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들으라. 그 마지막 말씀,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만 영혼을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물론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지만,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결국은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올 때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고, 돌아가실 때도 그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합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습니까? 네? 손이 있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신 것만 다 됐습니까? 이제 하늘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앉으셔야 됩니까?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의 왕으로 앉으셔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몸을 앞세워 살았습니까? 항상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믿음의 결국도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못 가요.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혼을 주께서 손에 안으셨는데, 그럼 그날에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시죠. 우편강도를 통해서. 그렇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셨죠. 그 영혼이 낙원에 가셨어요. 물론 낙원에 가셨다가 이제 안식일 후 첫날에 그 영혼은 나와서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의 몸이 되셨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부활의 때까지 그 낙원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갔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낙원에 이미 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아담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 쭉 있고, 우리가 알았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낙원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갔을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먼저 구약에 있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 자기들의 믿음대로 주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영혼이 그 낙원에 갔으니까 영혼의 감독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습니까?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는 아브라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위로를 얻는다 말씀하잖아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영혼의 감독이신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자들만 봅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보겠습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도 볼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준대. 그렇죠?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죠. 자기가 왔다가 영원히 다시 아버지 손에 갈 것을 알잖아요. 근데 왜 큰 소리로 부릅니까? 아버지만 알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건데 왜 큰 소리로 말합니까? 예수님의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렇죠? 파라디돔인데요. 자기 영혼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영혼을 내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성취하신 것이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셨는데 그렇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 자기 영혼을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영혼이 그렇죠? 주 예수의 품에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봐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욕망을 가졌지만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나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주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가 슬픔의 장래가 아니라 기쁨이 돼야죠. 영혼이 어디에 갔습니까? 주의 품에 가서. 이 땅에서 영혼이 수고한 것대로 주께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 누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주님.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주께서 그 영혼이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그 영혼이 돌아갈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영원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 돌아갈 그 본향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자기 나이들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가 7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많이 살아야 한 15년, 20년 더 살겠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
이 땅에서 나도 주께서 다 이룬 것처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다가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욕망이 더 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 주님의 삶 하나하나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다 이루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사 이제 우리의 남과 삶이 그 구원에서 자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도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잠깐이 짧은 생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